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어, 선이란 알지만 사랑하는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도서의 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헛된과 허물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이라고 하는 희망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표현에 이제 숨쉴만해 한국적 표현 아닙니까? 고된 인생의 과정을 지나오고 난 후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될 때, 아 그래 이제 숨쉴만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허무함도 마찬가지라고 말. 허무 그 자체의 희망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이 허무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인 것이죠.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엊그제 마지막 장에서 코엘렛이 말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허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늘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죠. 가만히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그들이 아니죠. 가만히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사명을 느끼는 바로 그대로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믿음이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이 오늘 또 말하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의 표현대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어. 이렇게 정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저는 선을 행하는 삶이 허물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전적 의미는 좋은 것, 뛰어난 것, 훌륭한 것 이걸 뜻하죠. 중요한 거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선인데 최고의 선이 뭐냐? 칸트가 말한 것처럼 덕일 수 있죠. 선의지, 덕이 최고의 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선의 반대 무엇? 악이죠. 어거스틴은 악이 뭐예요? 선의 결과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선이라는 것만 이 세상에 풍성하고 가득 찰 수 있다면 세상의 악은 그 자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선의 의미,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선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죠, 당연히.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뭘까? 선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일까? 오늘 내일 이제 살펴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뭘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주님이 양을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알기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정돈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이란 상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알기에 목숨을 버리는.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이거든요, 이게. 내가 상대를 알아. 알아갈수록 상대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려고 해. 과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상대를 알기에 목숨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인간적인 선함이죠. 반대로 내가 상대를 알기에 목숨을 주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선함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여러분, 상대의 명함을 알아갈수록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주님의 선함은 상대의 명함을 알아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한번. 우리가 같이 부부 생활도 하고,
또 연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 지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상대를 알아가다가 단점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내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던가요? 확장되던가요? 아니면 반감되고 축소되어지던가요? 저는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상대의 좋은 것만 알아가면 좋은데 알아가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명암을 다 보게 되잖아. 입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랑이 반감되느냐 아니면 확대되느냐. 이 우리의 속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알죠.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 대신할 것도 알아요.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알아요. 친절함도 알지만 무례함도 알아요. 말과 행동의 차이를 알아요. 내 앞에서 웃는 웃음 뒤에 숨겨진 야망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선함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선함과 예수의 선함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도 상대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고도 상대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상대가 필요에 의해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알면서도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님의 선함이라는 거죠. 부끄럽죠. 그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책에 나오는 글이 있어요. 좋은 교사 학습 계획을 알지만 훌륭한 교사는 학생을 사랑한다. 좋은 코치 전술을 알지만 훌륭한 코치 선수들을 사랑한다. 좋은 영업사원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지만 훌륭한 영업사원 고객을 사랑한다. 좋은 리더 비전과 목표를 알지만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들을 알고 사랑한다. 좋은 리더와 훌륭한 리더의 차이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은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리더인 거죠. 알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분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선할 수 있어요. 그 선함이 예수님의 선함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선해.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선함으로 발전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알아갈수록 사랑이 축소되느냐 아니면 확대되고 있느냐. 대부분 그리스도인 좋은 리더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리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리더에서 훌륭한 리더. 어떤 분이 쓴 책에 뭐 위대한 리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위대한 기업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상대를 위해 학습 계획을 알고 전술을 알고 비전과 목표를 알 수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상황.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훌륭한 리더는 뭐 알지만 사랑하는, 알지만 사랑하는, 약함을 알지만 사랑하는. 저에게 그런 분이 있을까? 물론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인간적으로 그런 리더가 제 주변에 있을까? 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동역자분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성도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도님은 나를 잘 모르겠지라고 오해하거든요. 저는 이걸 예전에 다 깨뜨렸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참고 있는 거지 제가 성도님들을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는 시간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거지. 목회자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성도들을 참고 있다고.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동역자분들이 저를 참아주는 게 더 많은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죠. 훌륭한 리더분이세요. 불쌍한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약함을 알지만 덮고 가주시잖아요. 예. 이제 설교한 모든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잘 아시면서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또 진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좋은 리더와 훌륭한 리더에 구분되어지는 지점. 저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이 사건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감동을 많이 받는 장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게 일어나 프로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해. 힘겹게 살기 위해 노를 젓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파산의 위기를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두려워요. 그것도 한밤중에 시커먼 바다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 이거 정말 공포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가 감동이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많지가 않은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 병자들을 고쳤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귀신을 쫓아냈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근데 이 사건은 그것들과 좀 달라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인, 표적이라.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적은 거의 없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산정상에 뛰어내리지 않아. 십자가상에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마이가 조롱할 때도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물 위에 서 있어. 여러분 유령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 그죠?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저쪽 해변에서 바다에 풍랑아 잔잔해. 잔잔해지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쉽잖아,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 유일한 장면. 그러니까 이것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성이 아닌 감성의 반응으로 물 위에 서 있다. 이거죠. 제자들이 위기 속 자신도 모르게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죠?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신 거잖아요. 상대를 우선하는 마음, 이게 선함인 거죠. 그죠?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찾아다니는 노력 누가 보고 15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상대에게 인간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그죠? 그 선 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상대를 내가 우선해. 내가 어떤 입장이어도 상대의 안전을 내가 먼저 우선을 해.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잖아. 내가 어떤 감정이어도 상대를 내가 더 우선하게 될 때 내가 먼저 사죄할 수 있거든요. 그죠? 사과 먼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를 우선하지 않잖아. 내 감정을 우선하고 내 생각을 우선하잖아. 그때 우리는 그냥 인간이야. 그때 우리의 선함은 인간적인 선. 근데 상대를 우선하게 될 때는 내 선함이 주의 선함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의 선함.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착한 행실이 뭘까요? 상대를 먼저 우선하는.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이 유일하게 거의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되고 있잖아. 이 사건 자체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잖아. 이게 선한 목자를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 하셨잖아요. 스스로에게 명령해.
하나님 스스로 명령하는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권자를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에 오시잖아. 스스로 명령해서 어떻게 비아들로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스스로 인간을 사랑하기를 다짐하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요한일서 4장 19절이거든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먼저라고 하는 우선권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주는 일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아무리 우리가 먼저 사랑해라 얘기해도 쉽지가 않아. 그죠? 먼저 사랑하는 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사랑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 딸에게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얘는 이렇게 사랑을 금방금방 줘요. 근데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때 해준 얘기가 네가 먼저 사랑해주는 것을 아버지의 나는 되게 귀하게 생각한다. 먼저 사랑해주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니까. 그런 너를 후회하지 마. 사랑은 원래 불편한 거. 사랑 속에 가시가 있어. 아픔이 있을 수 있어.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지는 거. 뭐 그런 얘기는 나눴던 것 같아요. 먼저 사랑해주는 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알지만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상대를 우선하는 사랑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우선하는 사랑의 힘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